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30절에서 36절까지 요한복음 12장 30절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임성은 나로 인하여 난 것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에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만일 내가 땅으로부터 들려지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가를 가리키심이라. 백성들이 주님께 대답하기를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인자가 반드시 들리하리까 말하니까 인자는 누구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빛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 동안 너희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 위에 임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어둠 속에 다니는 자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너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그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로부터 떠나 숨으시니라. 수요일날 몇 주간 제가 비어서 전도사님이 이제 교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가
성경과 많이 멀어지는 그런 교회로 변해가고 있는데, 원래 초대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매일 모였어요. 직장이 마치면 바로 모여서 저녁을 같이 하고, 어떻게 하든지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초대 교회였는데, 시대가 많이 흘러서 말씀과 내 생각이 따로 분리된 그런 생활을 많이 하고 있죠. 성경은 그렇더라도 살아가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사는 시대. 사실상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또 생활이 너무 복잡하고 아무 영적인 유익이 없는 것에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또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세상에 많이 뺏겨버려서 이제 형식적인 교회가 돼버렸죠. 원래 이 교회란 것은 24시간을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세상과 대조되는 그런 생활을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의미가 너무 오늘날 왜곡됐어요. 교회란 것은 이렇게 일요일날 모였다가 헤어지고 말씀 듣고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끼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생활을 하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보니 이것이 형식화돼서 그저 출석하는 교회 이렇게 변해버렸는데, 이스라엘 성경에서는 어둠의 시대라고, 또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시대지 우리가 살고 있고, 또 너무 개인주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더라도 난 나대로 산다 이렇게 정당화시키고, 그래서 출석하는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말씀 듣고 가버리고, 그래서 서로 만나지를 못하고 모이지를 못하니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긴단 말이냐 그 말. 결국은 돈을 섬기고 불신자들과 내내 교제하고 불신자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지 않느냐 얘기죠. 정작 섬기고 사랑해야 할 그리스도인과는 교제할 시간도 없고 만날 시간도 없고, 휴일날 그저 한두 시간 만나서 헤어지고, 그나마 수요일날은 아예 사람 모여서 그저 형식적인 집회가 되고, 이런 것이 성경에 있는 교회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말씀을 너무 우리가 머리로 많이 알고 이 말씀을 책임질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해야 되고, 그 말씀과 내 삶을 가지고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머리로 즐기고 귀로 즐기고, 그리고 항상 그 생활의 중심은 자기가 돼버리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냐, 이 영접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영접이란 것이 일반 교회에서 영접식 구원을 합니다. 침례교나 미국의 영접식 구원인데, 뭐가 영접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으로 계세요. 말씀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잖아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방법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계세요. 너무 예수님을 어렵게 생각해서 산에 가서 예수님 찾으려고 그러니까 기도원이 생겼고, 왜 하나님이 산에 계십니까? 사람이 무당처럼 예수님을 찾으니까 산에 계셨거냐고 산신령이라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하도 많이 들어서, 그 산신령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산신령을 산에서 신령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그 미신이 머릿속에 이제 박혀가지고
하나님 산에 계신다. 기도원 가서 하나님 찾고 말이요. 성경은 덮어놓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신데 어떻게 영접하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게 이미 영접한 것이고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모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이나 깨닫는 것은 같은 거예요. 말씀과 주님은 한 분이고 성경 말씀 따로 예수님 따로 해서 따로 또 영접을 해야 된다. 이건 아주 잘못된 미신입니다. 이건 추상적인 것이고 전혀 현실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가지고 다니면서도 그 말씀 마음에서 배척해버리면 주님은 이미 여러분 마음 밖에 있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항상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이 말씀을 모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제 생명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하늘에서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셨는데 워낙 크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이제 우리가 올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걸 풀어주시면서 이러한 음성은 나를 위해서 난 것이 아니고 또 오히려 너희를 위한 것이다. 30절에.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것을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입증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실 뿐 아니라 직접 그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 하늘에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9절 보니까 그 음성을 들은 무리는 천둥이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 하지만은 분명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들어서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를 위해서 입증을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이라고 개혁성에 나와 있는데 이제 임금이나 통치자나 이제 프린스니까 같은 내용인데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말씀의 성취고요. 창세기에 보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그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내일 이제 13장부터 17장 기도를 마치고 이제 6월절 만찬을 끝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제 잡히셔서 붙잡히 재판을 받으시고 나무에 달려서 이제 못 박혀 피를 흘리셔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온 인류의 심판이 이제 끝날 그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돌아가신 희생을 피 흘려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제 또 표현하시냐면은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랬습니다. 세상 심판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는데 그것을 사단의 머리를 깨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가 죄를 우리에게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저주를 받으셔서 돌아가시는 것인데 그것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다. 근데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건이 사단의 자기 머리를 깨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창세기 3장 15절 16절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사단이 세상을 통치했는데 예수님이 사단을 심판해버리고 죄를 심판해버리면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신은 마귀인데 권자로부터 쫓겨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도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또 계시록에도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땅으로 쫓겨난다는 말씀이 나오죠. 12장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마귀를 쫓아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지배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배하고 우리 영을 지옥으로 끌고 가던 세상의 통치자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영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쫓겨나 버리고 그로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새로운 통치자가 들어와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이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를 전부 주님으로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가 주인이다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나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의 우리를 통치해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주인으로 계시고 통치하러 계시고 왕으로 계시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왕국이다. 왕국은 왕이 계시고 백성이 있고 거기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개인의 통치자이실 뿐 아니라 또 개인의 주님이시고 개인의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세상의 통치자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순종 가운데 있었던 시대다 그럽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시대다 그러죠.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제가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했는데 이 공중이라는 것이 이 영어로는 에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에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기서 보면은 에어라는 것이 어떤 이런 물질적인 에어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의 권세 잡은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세계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행하야 했다. 그래서 우리도 3절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였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마귀의 일을 명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쫓겨나는데 아직도 사단은 영원히 갇힐 때를 알고 있고 갇힐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사단은 할 일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이제 복음을 변질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통치는 못하지만은 방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찾아봅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왕이 사단이고 믿는 자들은 왕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통치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을 따른 사람은 사단을 따라 지옥을 갈 것이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하늘나라를 가게 될 것이죠. 현재 하늘나라가 형성이 돼 있죠. 4장 4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세상 신이 사단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이 세상 신의
권세를 멸망시키셔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그날 노뱀이 높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사단을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인 사단이 그 권세와 권력을 예수님께 뺏겨버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유일하신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고 만유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을 그래서 왕중왕이다 하물며 자연도 예수님께 순종을 하는데 바람이 순종하고 파도가 순종하고 마귀가 순종하고 사망까지도 순종했습니다. 모든 귀신 악령들이 물러갔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사망도 예수님께 하였다. 기아들의 배를 흔들었던 파도도 순종을 했고 바람도 순종을 했는데 하물며 거듭났다는 분들이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파도만도 못하고 바람만도 못하고 귀신만도 못하지 않느냐. 입만 순종하고 마음은 돈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냐. 쾌락에 순종하고 자기 이익에 순종하고 교만과 자존심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그분의 권세에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권세, 돈 권세에 순종할 것이 아니고 (28장 18절)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순종했던 삶을 예수님께 순종하였을 때 그 왕은 책임을 져주신다. 마귀는 사망을 주지만은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마귀는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 예수님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마귀는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을 주지만은 예수님은 평안과 웃음과 희락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주님을 왜 우리가 복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18절 같이 읽어요. 18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이 세상 통치자를 쳐내버리시고 그 자리를 회복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장대에 높이 들린 그 노뱀을 쳐다본 자는 전부 살았잖아. 인자도 들리하려니.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니고데모에게 벌써 15절에 말씀했던 내용대로 인자가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잘 모르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어떤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33절 요한복음 12장 33절에 이제 해설을 답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율법에서 듣기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부활하셔서 영원히 거하시죠. 해가 진다고 해서 해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지고 다시 뜨잖아요. 해는 잠깐 질 뿐 다시 뜨기 때문에 영원히 해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예수님은 잠깐 돌아가시고 죄를 담당하시지만 영원히 거하시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거역해서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해당되는 성경 구절만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은 다니엘 9장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끊어져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그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그 메시아 통치자가 끊어져 없었을 것이나 그러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9장에. 그것도 알고 이사야 53장에 다 나와 있는데도 그것은 믿질 않고 이렇게
어떻게 메시아가 영원히 구하실 것인데, 그리스도가 될 것인데, 어떻게 죽는다 말이냐고 이렇게 예수님께 대항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죄까지 담당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시기보다는 설득을 하시면서 빛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 동안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낮에 항상 빛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해가 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옵니다. 해지기 전에 집에 가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해지기 전에 거두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해지기 전에 끝내자. 그런 말이 있죠. 어둡기 전에 빨리 거두자. 집에 가자. 이런 그 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늘 말을 합니다. 특히 해의 중요성은 겨울철 되면은 얼마나 해가 중요한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추위를 쫓아내고 따뜻한 햇살이 그렇게 그리울 때가 겨울이죠. 그리고 또 겨울철의 또 하나의 특징은 낮이 굉장히 짧습니다. 벌써 지금 7시 되면 어둡죠. 옛날에는 8시가 돼도 해가 안 졌는데 이렇게 벌써 어두우니까 점점점 이제 해가 짧아져서 가장 짧은 날이 동짓날입니다. 12월 21일.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해가 굉장히 짧아서 5시만 되면 해가 어두워져 버리죠. 그러니까 해가 굉장히 짧으니까 해에 대해서 가치를 느낄 때가 겨울인데, 빛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 동안이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은 영원히 빛이신데 왜 잠시 동안이냐면은 육신으로 계실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빛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시면은 이제 교회의 빛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70년의 빛을 완전히 거두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흑암에 있었던 이스라엘 속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에요, 빛.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고, 우리 마태복음 4장, 그 이스라엘 민족이 흑암에 앉아 있었다 그 말이에요. 빛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흑암은 죄 가운데 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흑암 중에 흑암은 죄니까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읽습니다.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사망의 힘과 그늘에 앉은 그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이미 400년 전에 예언했던 거예요. 자, 말라기 봅시다. 말라기. 그래서 치유하는 광선이다 그랬어요. 치유하는 죄를 없애주신 분이다 그런 뜻이죠. 말라기 4장 2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를 향하여 의의 해가 자기의 날개 속에 치유를 가지고 떠오를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성장하리라. 그러니까 의의 해, 그 죄를 처리해 주시는 의의 해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육신으로 계실 때만 그들의 빛이셨어요.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들만의 빛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빛을 꺼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그 빛을 거절해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원히 흑암에 살다가 영원한 흑암으로 가버렸잖아요. 영원한 흑암은 바로 지옥입니다. 바깥 어두움에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래서
빛이 얼마나 귀한가. 33년 또 3년 6개월이란 그 빛을 이스라엘 저에게 비치셨는데 지금 마지막 날까지도 그 빛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너희와 있는 것도 잠시 동안이니 그랬습니다. 잠시 동안이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비치셨는데 돌아가심으로 그 빛은 이스라엘 땅에 꺼졌고 부활하셔서 이제 교회의 빛으로 계시고 지금도 빛으로 우리에게 계시는데 예수님은 이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을 빛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하셨어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인데 태양이 아니라 그냥 빛이셨어요. 빛과 태양은 다르죠. 이 태양은 물질적인 빛이고 그냥 빛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찾아봅시다. 창세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땅이고 그 다음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태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태양 중심설이 아니고 땅 중심설이에요. 그래서 땅은 안 돈다 그 말이에요. 맞죠? 네, 땅은 안 돈다. 땅이 돌면 안 된다. 그러니까 땅이 안 돌고 태양이 도는데 지금까지 땅이 돈 걸로 믿어왔으니까 우리 머리가 돈 거였죠. 이제 우리 머리가 비로소 정상으로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저는 헷갈려요. 눈으로 안 봤으니까. 근데 비행기를 타보면 확실히 땅은 안 돌아요. 확실히 안 돌아요. 자, 이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모든 생명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빛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여러 차례 친히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요. 사도 요한은 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빛. 빛이란 말은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세요. 1장.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자, 5절을 제가 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되었습니다. 빛과 어둠은 대조적이잖아요. 그러면 빛이 어둠에 오면은 어둠이 빛을 물러가게 한 게 아니죠. 어둠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빛이 없는 것에 어둠이 있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빛은 실체가 있습니다. 빛은 실체고 어둠은 무실체죠. 빛이 오면은 어둠은 물러간대.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빛이 돼요. 어두움 속이 이스라엘입니다. 어두움이 그 빛을 인식하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나사렛 몫으로만 알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 이제 침례 요한은 그 빛에 대하여 증을 하러 왔다 그랬고요. 자, 이제 9절에 그분은 참 빛이셨으니 그 빛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각 사람을 비추니라. 각 사람을 비추니. 영어에는 everyman입니다. 각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빛이 비춰진 날을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라고 그래요. 빛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빛은 여러 방법의 역할을 하는데 그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날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 빛을 통해서 깨달아요. 아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먼저 깨달아요. 빛이 없으면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 그 다음에 3장 19절. 이제 예수님 자신이 직접 자신을 빛이라고 처음에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아무도 사람이 자기를 빛이라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만이 빛이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를 빛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약에도 없었어요. 자, 9절, 19절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그 빛이 이 세상에 왔으나 자,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그 빛으로 오지 아니하면 이 빛이 누굽니까? 자,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행한 자는 그 빛으로 오나니 이는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 드러내고자 함이니라. 여기서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행하는 자인데 진리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밖에 없지만은 죄를 회개하는 자는 전부 진리로 행하는 자죠. 빛 앞에는 숨길 것이 없잖아요. 내 속을 중심을 다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은 빛 앞에 오는 거잖아요. 그 빛을 피하는 것은 자기의 실체를 덮는 것이고 숨기는 거잖아요. 그럼 빛 앞에 숨기면 영원히 빛 앞에 못 가잖아요. 빛 앞에 가는 방법은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빛은 어떻게 역할합니까? 자, 빛 앞에 자신을 드러내면 그 빛이 어떤 역할을 해줘요. 생리적으로 빛을 미워하고 빛을 피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망입니다. 자, 여러분 집안에 어둠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둠에 훈련된 주로 그 어둠 속에서 일하는 특히 부엌에다가 냄새 맡고 찌꺼기 먹고 사는 생명체가 하나 있죠. 뭐예요 그게? 예? 바퀴벌레는 생리적으로 그 눈이 빛을 수용을 못해요. 그러면 누가 바퀴벌레냐? 자기 죄를 감춘 사람이 바퀴벌레예요. 빛을 수용을 못하니까. 천국은 빛인데, 하나님 빛인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지옥이 딱 맞지요. 지옥이 코드가 맞고 지옥이 궁합이 맞아요. 지옥의 고통이 하늘에서 받는 고통보다 훨씬 더 편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빛을 수용을 할 수 없게 돼버렸다.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죄를 자복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 드러내기만 하면은 빛이 어떻게 해주세요? 우선 빛은 곰팡이나 균을 죽이죠. 그렇죠? 자연적으로 죽이잖아요. 그래서 빛 앞에 말리잖아요. 장마 지고 나면 이불에 세균이 너덜너덜 기어다니는데 그걸 말리기 위해서 그 균을 말리기 위해서 균을 없애기 위해서 어때요? 비 올 때 밖에다 열죠? 네? 아니면 깜깜한 창고 속에 집어넣죠? 컨테이너 속에다가? 맑은 날 밖에다가 열면 그 빛이 그 있는 곰팡이 균 다 죽여버리고 이 빛을 받은 것은 생명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는데 자,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이 빛이 계신다는 것은 보통 복이 아닌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 복에 역겨워서 복을 토해내고 복을 입고 귀한지 모르고 복에 보호를 받고도 보호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복에 뒹굴면서도 그것이 복인지 모르고 흑인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헷가닥 도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도는 거지 지구가 도는 게 아니죠. 12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알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성경에 생명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생명은 두 가지로만 비유가 됩니다. 물과 빛입니다. 빛은 위에서 역할하고 물은 땅에서 역할하는데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어요. 빛 없는 생명은 다 죽은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빛이 필요 없어요. 빛이란 것은 어두운 곳에만 필요한 거예요. 세상 자체가 어둡습니다. 자, 세상이 어둡다 그 말은 내 마음이 어둡다는 얘기죠. 그렇죠? 세상이 누구예요? 나 없는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상이 어둡다 그 말은 내가 어두웠다. 그래서 내 안에 빛이 필요했다. 나는 그 빛을 따라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 자신을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9장 또 보세요. 9장.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자신은 생명의 빛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9장) 4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나는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때가 아직 낮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때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을 치료해 주실 때 그 시간이 마침 낮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낮을 상징적으로 바꿔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계실 때가 대낮이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대낮같이 밝은 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례식 가서 제일 많이 부른 찬송 가사가 하나 있잖아요. 네? 무슨 빛보다 밝은다 천국? 날빛이요, 아침빛이요, 저녁빛이요. 네? 그러니까 날빛인데 한 낮을 가리켜. 그러니까 대낮이 밝잖아요. 아침빛도 어둡고 저녁 노을도 어두운데 대낮이 정오가 가장 밝잖아요. 정오가 가장 밝은데 예수님은 그 빛보다 덜 밝으니까 더 밝아야 오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정오 가장 밝은 때 찾아오시는데 그 가장 밝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신 거예요. 솔직히 햇빛을 봐도요 눈이 어두워지진 않아요. 잠깐 그 까만 동공에 까만 동그란 것이 이제 잠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넘어졌는데 그것은 물질적일 뿐 아니라 영적으로 빛인데 예수님이 빛입니다. 근데 앞으로 밤이 오리니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날이 오리니 그 말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자, 하늘나라는 어둠이 없으니까 빛이 필요 없잖아요. 세상은 자체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필요하잖아요. 마귀는 빛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요한복음 11장.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강조를 하세요. 자, 9절. 요한복음 1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낮에는 12시간 있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만일 낮에 다니면 그가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낮을 비유하시면서요. 낮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예수님이 빛인데 예수님을 빛으로 알면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삶은 무슨 삶이냐면요. 10절 보니까 그러나 사람이 밤에 다니면 뭐예요? 요즘에는 밤에 다녀도 넘어지지 않아요. 사방에 전기불이 있으니까. 근데 이때는 발전소가 없었습니다. 아, 그때 베드로가 어디서 빌려왔다. 후라시 하나 빌려왔다. 후라시. 없었어요. 전기불도 없었어요. 헤드라이트도 없었고 원자력도 없었고 원자력도 없었고 후라시도 없었고 있었다 하면 등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가더니 등불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사람이 밤에 다니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삶은 무슨 삶이에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걸려 넘어진다 그 말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는 것을 지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인간이 무슨 왼수를 가지고 지옥을 보내시겠습니까? 자, 이게 걸려 넘어진 것은 넘어지게 해요? 자기가 넘어진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세요? 자기가 가요? 자기가 가는 거예요. 왜? 빛이 계시는데 빛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첫째, 빛이 없으니까 내가 죄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걸려 넘어져요. 지옥으로 가버려요. 그러나 빛을 봄으로 그 빛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빛을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는 빛의 자녀다. 자, 에베소서 5장 찾아보세요. 바로 그 빛이 우리 주님이 빛이고 우리의 아버지고 생명이다. 그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기 때문이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는 그 영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기 때문이니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들을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들을 책망하라. 빛의 자녀라. 그 다음에 우리는 빛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빛의 인도를 받고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낮에 속해 있고 빛에 속해 있다. 그 말. 즉 진리에 속해 있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 빛이 예수님이니까. 4절부터 8절까지 4절에 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8절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어둠이나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되 다만 우리는 누구든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그러면 빛이란 뭐냐 그 말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12장. 여기서 예수님 자신이 빛인데 그 빛의 의미를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빛의 기회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이 너희 위에 임하지 못하게 하라. 자, 12장 35절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어둠 속에 다니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는 자는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함이니라. 자, 물어봅시다. 자기가 가는 곳이 낭떠러지라면 갈까요, 안 갈까요? 그 낭떠러지인지 알고 가는 사람은 정신이 올바를까요? 반밖에 돈 사람일까요? 아예 없든지, 정신이 아예 없든지 반밖에 돈 사람이니. 그러니까 그걸로 가서 뻥 떨어져 가지고, 예? 아주 박살되죠. 그래서 5층, 4층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박살됐다. 그러면 그 순간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 순간만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떨어진 거지. 정신이 올바르면 왜 떨어집니까? 깜박 졸았던지, 예쁜 처녀가 지나니까 거기 보느라고 정신 팔렸던지. 안 그래요? 네? 소매치기를 왜 당합니까? 정신이 팔린 게 소매치기 당하지. 정신을 먼저 빼서 딱 치고 하는 것은 무슨 잡이라고 그래요? 바람잡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이제 거실에서 텔레비 볼 때 안방에 다 훔쳐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텔레비에 얼마나 정신이 팔렸는지 안방에 창문 열고 들어와서 다 훔쳐가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텔레비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도적이 와서 훔쳐가도 나중에 텔레비 다 끝나고 은혜 많이 받고 방에 들어보니까 다 훔쳐가 버렸다니까. 다 훔쳐가. 장롱이가 뭐고 금고가 다 열려가 다 가져가 버렸다. 그 도적들이 텔레비도 어느 프로인지 알고 온대요. 아주 한참 인기 프로 있잖아요. 삼순위 같은 인기 프로라든지 월드컵 한참 월드컵 볼 때 그때 도적이 온대. 안방에 온대. 그러니까 여러분은 월드컵이나 볼 때 반드시 문단속하고 보세요. 도적도 알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 다니는 자는, 즉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알면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영혼은 영원토록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 지옥에서 자살도 할 수 없고 숨을 수도 없고 영원토록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그곳에서 고통을 당할 줄 알면 누가 거기를 가겠냐 그 말이에요.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왜 구원받으라 무관심하느냐?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 받으라 안 해도 구원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난리칠 거예요. 줄을 설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통해 자기를 볼 수 있어요. 빛이 자기를 비춰주면 내가 구원을 안 받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믿게 되고 믿으면 빛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36절 다 같이 읽어요.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그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로부터 떠나서 그 숨으신이라는 바로 빛이 숨으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 숨어서 어디로 가 있습니까? 숨어서 어디 가 있어요? 바로 만찬장으로 가신 거예요. 만찬장에서 겟세마네 그 다음날 새벽에 체포되시고 오후에 죽으시고 이스라엘 땅에 빛은 꺼져버렸죠. 그렇죠? 빛은 꺼져버렸어요. 나중에 오순절이 성령님 오셔가지고는 120명, 3,000명 교회에만 가셨지 교회에만 계셨지 밖에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빛을 잃어버렸고 영원한 흑암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흑암은 무서운 것입니다.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등지고 살거나 빛을 싫어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야 되고 항상 빛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래서 우리는 늘 빛 가운데 자기 영혼을 드러내고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게 듣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둠 안에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비단에 계신 것 같이 그 비단에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의 교제를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빛에 살아야 되는데 빛 가운데 살지 못했을 때는 영원한 어둠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3절
어둠이 뭡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어둠은 자기를 볼 수 없고 희망이 없고 길이 없는 곳입니다. 어둠은 이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자기가 개척하면 되지만은 어둠은 길도 개척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이것이 지옥이에요. 유다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부끄러움을 내뿜는 바다의 성난 파도들이요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이 영원토록 예배되어 있느니라. 캄캄한 여름에 이중 삼겹의 시커먼 구름이 밤하늘 덮고 있을 때 반딧불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라. 왜 칠흑인지는 모르겠어요. 칠흑이 무슨 칠자는 모르겠는데 7번 어두운 걸 칠흑이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칠흑은 칠흑이에요. 네? 아니면 페인트 칠해서 칠흑인지. 하여튼 어두운 건 사실이에요. 캄캄한 칠흑이. 칠흑이 무슨 뜻인가요? 흑은 흑이고 아니요. 어둠 칠자가 무슨 칠자인가요? 네? 하여튼 어둠의 극치. 사전을 좀 홍보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칠흑에 대한 거. 칠흑.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빛이 오셨는데 이 빛 안에 들어오면 어둠 속에 살지 않을 뿐 아니라 영생을 얻고 내 가는 길이 확실히 천국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빛은 중요한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6절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들어왔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 속에서 살지 아니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결론으로 이제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물질의 빛은 물질만 비춥니다. 태양빛은 우리의 해상을 물질을 비추지 내 영을 비출 수는 없습니다. 여기 지금 전기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기가 끊어지면 캄캄한 칠흑은 못 돼도 5혹은 될 거예요. 5혹. 이거 끊어져 봐요. 어젠가 그젠가 최영화 형제님 후배가 와서 전기공사를 오 내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기공사를 좀 하고 갔습니다만 하여튼 여기 이런 거 다 끊어지면 캄캄할 거예요. 5혹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전기가 있으니까 이제 커튼으로 비춘 빛이 있어서 칠흑은 아니 되겠지만은 그래 물질의 빛은 물질만 비추는데 영혼의 빛은 영만 비춥니다. 말씀은 빛이고 성령님은 빛입니다. 그러면 이 빛은 어디를 비춥니까? 물질을 비추는 빛이 아니고 이 빛을 받는 유일한 기관은 양심입니다. 양심. 자, 양심이 어두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죠. 그렇죠? 양심이 어둡다 그 말은 죄 자각을 하지 못하는 둔해진 양심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찔림이 없는 양심은 빛을 받지를 못하는 어둠에 속한 양심이다. 그러나 말씀이 마음에 비춰왔을 때 양심이 자각을 해서 내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손가락질할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탕자처럼 삭개오처럼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빛 앞에 자신을 엎드릴 때 그때 심판주 하나님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자, 어둠에 있어서 양심이 무뎌진 사람은 예수님은 심판주 하나님으로만 보이십니다. 눈물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양심에
자각하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한 영혼은 그 무섭고 두렵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피 흘려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 마음에 쉼이 오고 평안이 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빛을 받는 기간은 바로 양심이다. 그 말이에요. 이 양심은 거울 같은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양심을 자꾸 흐리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을 항상 맑게 하는 방법은 양심을 씻어줘야 되는데, 저는 아침마다 거의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이제 샤워를 한다든지 머리를 감은지 하면은 그 거울에 제 모습이 비치다가 그 거울에 수증기로 거울이 쫙 가리워져요. 그러면 제 모습이 안 보여요. 드라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라이를 하면 다 머리를 태워버려요. 가뜩이나 다 빠져 머리 태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드라이 하기 전에 먼저 제가 하는 것은 거울을 말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립니까? 수분이 하도 많이 수증기에 깨가지고 안 보이니까 먼저 휴지로 딱 닦아내고 그 다음에 남은 물기를 드라이로 다 말려서 거울을 깨끗이 해놓으면 그 다음에 제 얼굴이 환히 보이면 머리카락이 어디가 좀 빠졌고 어디가 덜 빠졌고 다 나오는데 이쪽에 좀 더 빠졌고 이쪽에 더 빠졌고 여기는 이쪽에는 깨끗하고 다 보여요. 얼굴이 거울이 맑으면. 그게 뭐냐, 우리 양심이 거울인데 말씀으로 항상 깨끗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양심의 빛을 받는 것이고 빛을 받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빛은 반드시 또한 밖으로 드러내는 것인데 자기가 속에 빛이 어두우면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가장 어두운 거죠. 누가복음 11장 하자 보세요. 빛이 어두운 사람은 자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아주 밝은 빛 앞에 항상 교제를 해야 되는데요. 그 어두운 상태를 빛만이 해결해줘요. 빛만이.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까지. 34절 36절 시작.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할 것이요. 내 눈이 악하면 내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리니 그러므로 내 안엔 빛이 어둠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서 조금 더 어둠이 없으면 그 밝은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리라 했는데 우리 눈같이 내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빛이에요. 진리가 확실하면은 아주 영이 밝아요. 진리가 어두우면 영이 아주 어둡습니다. 근데 절대 자기 스스로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빛은 밖에서 비춰와야 돼요. 미국에서 그 최원영 형제님의 친구란 분을 제가 교제를 해봤는데 성경을 신학을 나오고 12년간 성경을 판 사람이고 뭐 아는 거 다 알고 그런데도 장로교 나가면서 유아 세례를 시인을 인정하고 주기도문을 인정하고 화도신경도 인정하고 그러면서 성경은 복사하다 보면 인간이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번역은 실수할지언정 복사는 실수가 없어요. 왜? 복사한 사람이 반드시 대조를 합니다. 필사본 대조를 해요. 번역보다 복사가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실수가 없어요. 1900년 동안 복사하다가 실수하고 10번, 그럼 20번 실수해버렸으면 성경은 이미 산으로 가버렸게요, 배가. 하나님은 불완전한 분 아니에요? 성경의 신뢰성을 깨뜨리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성경을 막고 목사들도 가르치고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주기도문 안 풀려고 화도신경 안 풀려고
안 풀렸다. 유아세례 안 풀렸다. 복음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뭐예요? 거기에 제가 빛을 비춰준 거예요. 책을 주고. 그러면서 찾으라고. 그 빛을 비춰준 거예요. 그럼 빛은 자기 자신을 보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믿었는데 그 빛을 받아서 보니까 잘못했구나 깨달을 거 아니에요. 이 빛은 어둠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끌어내주는 게 빛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빛은 어디냐? 교회가 빛인데 그 중에 가장 밝은 빛이 어디냐? 저는 우리 교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욕도 듣죠. 그러고 싶어요. 지구가 안 돈다고 가르친 거 여기밖에 없잖아요, 대한민국. 그런 빛이지. 그러니까 이단이지. 그럼 빛은 어떻게 비춥니까? 첫째는 진리로 비춥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빛이에요. 그 빛 중에 가장 이 시대에 확실한 빛은 바로 복음의 빛입니다. 그럽시다. 복음의 빛. 복음이 아닌 것은 절대 빛이 아니에요. 율법, 도덕, 종교, 신비, 빛이 아닙니다. 비스무리한 것이에요. 빛은 아닌데 비스무리해요. 네? 사립빛? 사이비빛. 좌우지간 빛은 아닌데 비스무리해요. 복음이 확실한 빛입니다. 확실한 복음의 빛을 받아야 천국 가고 마음의 양심의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양심은 복음에서만 쉬는 것이고 손드는 거예요. 복음이 양심이 피를 증언하죠. 양심이 내 죄를 증언하다가 피를 증언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양심이 증거한다. 그럼 양심은 죄를 증거하다가 피를 증거해요. 자, 율법이 예수님을 증거했죠. 로마서 3장 찾아보세요. 율법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서만 율법은 정죄를 끊는다 그 말이기 때문에 양심은 율법이잖아요. 로마서 3장 21절 자, 로마서 3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의가 밝게 드러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된 것이라. 여기서 양심이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잖아요. 양심이 죄를 증언하다가 그 죄가 끝났다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양심은 절대 죄만 증언하지 죄의 변론을 하질 않습니다. 복음과 진리가 빛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진리의 빛을 우리가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아니고 빛이 아닌 사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비춰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비춰주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첫째, 진리의 빛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진리를 드러내는 행위, 진리대로 사는 삶이 빛입니다. 이분 아주 정확한 닥터린, 교리, 아주 정확한 교리인데 생활은 정확하게 지옥에 맞는 생활이다. 그럼 뭐죠? 네? 아주 신앙 고백이 확실해요. 예, 저는 죄인이고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확실히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믿습니다 하고 성경 구절까지 다 되고 간증이 정확한데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찬송을 다 마치고 저녁까지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새벽에 가방 챙기더니 큰 가방 안에 망치, 드라이버, 벤치 하더니 뭐 하여간가 직업이 도적이요. 그래서 남의 금고를 빼서 금은당 많이 훔쳐가지고 한 주간 내내 도적질에 가서 그 주간에 훔친 것이 얼마냐면은 돈이 5천만 원치다. 그 다음날 주일날 양복 다 갈아입고 이제 그 가방을 바꿔서 성경을 놓고 오더니 5천만 원 11조 얼마예요?
500만을 교회다 11자고 또 찬송을 불러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것은 빛이 아니잖아요. 그 빛이에요. 빛을 끄는 거예요. 빛을 부지런히 끄고 다녔던 거예요. 빛은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맞죠? 제일 쉬운 것이 입에서 말로 빛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리를 아무리 주장해도 진리의 자에게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니나 가거라 그래요. 니나 천당 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는데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빛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이 역할을 할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고 또 저 역시 여기서 언제까지 목회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둠에 가본 사람들은 빛의 가치를 알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귀하고 목자가 귀한지를 어둠에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막상 빛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그 고귀함을 모르고 소중함을 몰라요. 그래서 이 기회 좋을 때 감사함으로 빛을 많이 받아야 되고 언젠가는 빛은 없어진다는 거 기억하고 언젠가는 복음도 끝날 것이고 성령님도 가실 것이고 사람들이 항상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날로 숨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다락방에만 계시다가 골고다에서 꺼지셨고 그 다음에 다시 다락방에서 비치기 시작하셔서 34년 동안만 비치셨다가 70년부터는 이스라엘 땅에는 영원히 빛이 꺼져 버렸어요. 귀한 자 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소소지만 모이게 해주시고 빛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빛과 말씀대로 사는 빛, 우리 양심이 깨끗해야 빛을 받고 빛 가운데 살아야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 하셨으며 분명히 주님은 빛이고 우리 양심의 죄를 알게 됐고 그 보혈로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 가는 길은 지옥이 아니요 확실히 천국이라는 것을 가는 바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도 복음의 빛이 현재는 비추고 있지만은 어느 날 하늘로 가부를 날이 올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들을 날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런 진리를 듣고 배울 날도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빛 가운데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부지런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